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이어지는 내용 21절부터 29절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뜻대로 본문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라도 붙여놨지만 원문에는 그것도 없고 또 더 원문에 가면 띄어쓰기가 없어. 띄어쓰기가 글이 쫙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 나오고 맞춤법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국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뭐 컴마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문법이 완성이 되어 있지만은 문법이 사실상 쉽지 않아요. 막상 우리가 논문을 한번 써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맞춤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장법에 있어가지고 부호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 인용문 같으면 콤마가 2개를 해가지고 콤마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문법이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그냥 뭐 읽는 데는 뭐 별 상관없이 읽는데 막상 내가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할 때는 다 잘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 27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마쳤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요, 5개의 설교,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의 공통점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 5군데 다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0장이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한 설교거든요.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있다. 그 중간중간에요, 비유도 있고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딱 형식을 가지고 있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상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다음에 이제 기적행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내일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안다는 것이, 구조를 알 적에 그 의미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신학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체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는요, 내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한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읽고 이런데 자기 체험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에스겔을 읽었는데 자기 남편이 그 참 훌륭한 의사였고, 그리고 아주 부자였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남편이. 그런데 그 다음날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 그 부인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화들짝 놀라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다음날 시편을 읽으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심지어는 그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거야. 오늘도 나왔지만 창수라는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나를 막 힘들게 했는데, 아니 불의의 창수가 너를 범하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히 막, 그런데 본뜻하고는 전혀 달라. 본뜻하고는 창수가 그 홍수를 이야기해, 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심히 어려운 사람들,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제 이전과 다르게 이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다. 성경 가더니만 진짜 이게 성경이구나.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싫어하셔요. 그렇게 되면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는 거, 적용. 야, 우리 옛날에 큐티하면요, 무조건 적용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거야. 말이 좋은 말이지. 적용하는 거는 유아 시절에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성령께서 적용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관 자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지만은 계속 적용하면은 말씀을 내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왜곡시키는, 그것만 해도 은혜가 돼. 은혜가 엄청 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 말씀이 오늘 뭐라 하더노 하기는, 말씀이 오늘 뭐라 나오더라.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정말 우리 그 섬기던 교회에 훌륭한 권사님, 전설적인 권사님이 있어. 변호사 부인이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막 목사님 다음으로 그분한테 가지고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답을 주느냐, 상담 온 사람한테 성경을 쫙 펴요. 뽑기 하듯이 딱 펴가지고 한선 말씀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 들었나 하면 아주 유명한 장로님한테 들었어.
그분이 신령하다 하면서 가면은 쭉 펴가지고 한 물 나오면은 그것 가지고 그럼 다 맞아. 다 맞도록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이건 유치원 단계예요. 어린이들은 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또 어린이한테는 그게 맞고,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걸 붙들고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걸 좋아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제 큐티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요, 완전히 이거는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 그 과정의 필요성을 압니다. 그 과정의 필요성.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머물러서 뭐를 못 보느냐?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 나중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숨이 상관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뭐냐?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이 첫 3장, 마지막 3장이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어요. 창조가 나오고 새 창조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 나오고 에덴이 나오고 에덴의 실패가 나오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나오고. 처음에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게 머물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입문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성경대로 알기를 바라면은, 그러면은 봤잖아요. 이사야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66권으로 되어 있고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 모세 오경과 상응을 이루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이 보니까는 마치 모세 오경처럼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5개의 설교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딱 표시를 해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평생 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기 시작하면, 어제 봤잖아요, 우리가. 이야,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주제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때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더 좋은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구약에 드러난 그런 이 법보다, 옛 언약의 법보다도 더 나은 의를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성경 전체가 보물찾기.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보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첫째 구절을 한번 봅시다. 첫째 보세요. 14절,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다음에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과 사망이죠. 생명과 사망. 자, 그렇게 두 개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23절까지 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이야. 이 사람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니까. 그래, 거짓 선지자 주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 23절까지 이어져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주제가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안에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오는데, 자, 13절, 14절 생명과 사망,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 지혜자와 미련한 자, 잠언에 계속 대조되는 그 주제죠. 그 주제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다음에 모래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심판의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심판의 때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는가? 이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상으로 12절에서 끊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12절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다. 질문에 대한, 과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바로 이 좋은 것,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줘야 된다. 이게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다 이때를 예언해. 이때 이 일을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야. 그 말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반텀이었고, 이게 목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바로 새언약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에덴약과 새언약이 합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반쪽짜리였어. 반쪽짜리. 이제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됐어요. 결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자,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 그러면은 오경과 마태복음과의 연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모형론이고, 모형론. 특히 모세 모형론. 자, 보세요. 이게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설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설교법이 모세를 들어서 자신을 이제 나중에 완성시켜요. 모세는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실체다. 또는 모형론 할 때 그림자고 이게 실체다. 이와 같은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가 더 크고 막 더 웅장하니까 저게 실체가 있고, 예수님은 아주 뭐 혼자 와가지고 뭐 몇몇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게 그림자.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반드시 이 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자,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나온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자, 말씀을 준 다음에 말씀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상벌 조항이 상벌 조항. 우리 계약도 다 그래요. 계약도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저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보니 성경이 법에서 나오는 거야. 법이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세상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거든, 얼마 전에. 교회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방문해가지고 내가 살아보면서 이 법을 해보니까 이 법이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자, 보세요. 세상 법도 한번 보세요. 계약을 맺자. 우리는 뭐 세상 법 개발자 딴 법은 별로 없고 주로 부동산에 관한 계약. 이거는 일생 살아가면서 다 하거든요. 자, 얘가 A와 B, 갑과 을이 다 조약을 맺죠. 만약 이 조약을 어길 적에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딱딱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적에 거기에 대한 벌이 나와요. 벌. 그러면은 몇 해 이상 어기게 되면은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이 전기라든지 기본 수도 시설 이런 부분이 탈이 나면은 이것은 갑이 그것은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따르잖아요. 상벌 조항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상이라기보다는 주로 벌에 관한 거. 이 계약대로 행했을 적에 평화롭게 모든 계약이 끝나지만, 만약 앞에서 있는 이 조약을 어길 적에 이건 국가 간에 이런 조약이 많이 있어. 국가 간에 과거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면 강대국은 그 약소국을 지켜줘요. 외적이 쳐들어오나 이러면 지켜준대요. 그 대신에 이 약소국은 그 강대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나라로 모시고 해마다 어떤 대가를 쳐, 어떤 공물을 보낸다든지, 왕을 임명할 때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고 이 대국에서 우리가 그랬어요. 중국이 막 왕을 임명을 하고 그런 그와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평가가 있어. 평가. 앞에 새 언약을 줬잖아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죠. 그러니까는 멸망과 사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가 나오면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으로 15절에서 23절까지. 그만큼 뭐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왜곡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거야. 여기에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 보세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리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한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긴장 관계로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만약 이와 같은 긴장 관계가 없으면 이미 얻은 복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죄인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계속 우리는 성령을 또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겠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 우리는 따로따로 들은 책 봤는데 이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보니까는 이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보이냐. 하나님의 수가. 왜 바울을 거기에 세웠는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주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나오죠. 자, 이게 첫 주제예요.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 5장에서 7장 마지막 첫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상벌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설교가 어디냐?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설교 24장에서 25장. 길죠, 이 내용도. 이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와 같이 이것도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한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한 거야. 너희가 이것들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쭉 하면서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자, 첫 설교는 산상설교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은 자간 이 가버나움 쪽에 산이었어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전하.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이래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 있는 거야. 이게 히브리식 표현. 우리는 지금 서구의 이 소위 헬레니즘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는 더 편해요. 그게 또 이 세상적인 그런 이 상식적인 그런 거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헤브라이즘 문화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꾸 보이잖아요.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볼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왔죠. 자, 24장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23장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3장 내용이 뭔가 보세요.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3절부터 쭉 해가지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 하나하나 다 나열합니다.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받다. 자, 경중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우선적이고 더 무거운 게 뭔가 어느 것이 더 가볍고 어느 것이 더 앞에 후에 있는가
선후관계, 경중관계를 거꾸로 해버리는 경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25절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가 자네의 대접과 겉은 깨끗해 속은 안은 깨끗이 하냐. 안과 겉 문제.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이 더러운.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구조가 나와. 이런 구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읽고 전부 내한테 적용시키면서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전체를 통해서 인크루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나왔는 김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자,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자, 누가복음 6장. 성경 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작 들어가 보면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자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좋은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그런 이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인가를 잘 보세요. 자,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6장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평지에 서서 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 해나오던 많은 백성이 왔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요.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고플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자, 여기에 지금 산상수훈이 나와요. 자, 그런데 좀 차이가요. 20절에 보니까는 너희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것도 차이가 나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자, 이거하고 마태복음 차이가 뭘까요?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아니 지금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하늘나라. 우리말로 번역이라는 게 좀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하자로 시작이 되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토 테오. 완전히 달라요. 응? 성경이 틀렸네. 이 사람은 이랬다 하고 이 사람은 이랬다 하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어디냐?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평지에서 말했다. 일부러 구별하고 있어요. 평지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찾아봐서 평지라는 단어, 신약 성경 전체에서 평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누가복음 여기만 나와.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은 이 산에서를 강조하고 끝에도요. 산에서 내려오심이 되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심. 굳이 누가복음에서 평지를 강조해서
여기는 하늘나라라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 그러고. 이야, 성경이 엉터리다. 이거 분별한 사람, 자세히 받는 사람에서 안 해왔어.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틀렸다. 성경 모순이다. 모순이면 틀린 거잖아. 우리한테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 장소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가. 그러나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 일관돼 있어요. 누가는 전부 이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마태는 하늘나라를 30몇 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네 권의 책, 독자적으로 네 권의 책마다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구별해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 장소 문제, 이건 해결되지 않잖아요. 장소 문제.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자, 민수기 33장, 우리 한번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0절. 민수기 33장 50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가지고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달, 이제 도착한 장소가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다시 마지막 말씀을 하신데, 그 장소가 어디야? 모압 평지에, 모압 평지.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말씀을 한 장소는 시내 산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장소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자, 신명기 1장이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사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 모세가 말씀, 신명기 말씀, 마지막 5권의 신명,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완결편인 신명기를 선포한, 설교를 한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예요. 좀 더 깊이 보면은 신명기도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내가 아직 확인 안 해봤어. 앞에서 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럴 감도 나오네요. 자, 마지막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노보산에 올라. 마지막 모세가 설교했던 장소, 이 설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 예언적 축복을 하시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절 네겝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다. 마지막 모세의 장소가 모압 평지.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그분이다. 누가와 마태가 굳이 이와 같이 장소의 차이를 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세 모형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이게 풀어진 이게 뿐만 아니라 보세요. 19절부터 자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여호수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으로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모세가 누구냐? 이적과 온 땅에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자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 이 말씀에는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자. 나와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구냐? 그럼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무리에게 다 말하라. 자, 마태복음 5장 1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온다 그랬어요. 이 자가 누구냐? 흐릿하게 예수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신명기 마지막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24절 요한복음 1장 24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신명기 나오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뭐예요? 모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 새 모세. 그런데 새 모세는 모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산에서 말씀을 받은 자고 새 모세는 산에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야.
마지막에 모세가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모압 평지에서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평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는 면에서는 모세와 닮은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이셔. 새 모세는 모세보다 더 큰 자예요. 자, 이게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큰 주제 가운데요. 자, 앞에서도 더 어려운 자를 찾아왔고, 여기에서도 더 큰 자가 더 큰 자. 뒤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전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저 요나보다 더 크다. 더 크다 하는 게 뭐냐? 궁극적인 것. 여기에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이게 실제다. 실체라는 거, 실체. 이게 목적하던 그 결과, 목적의 목표가 바로 예수다 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모형론을 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적에, 그리고 설교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지 바른 설교냐?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따라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서 하신 설교를 따라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설교. 자,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다. 자, 이 모세에게 속하였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자, 여기서 모세에 속한다는 말은 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뭐냐? 5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일은 6절에 우리의 본복이다. 지난번 개혁성경 우리의 거울이다.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복이 되어 우리를 말세를 위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중요한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봤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역사 전체가 우리의 이게 모형이야, 모형. 이 모형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늘 풀어지는 숙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뭐야? 이 모든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이제 적게는 모세 모형론, 그리고 크게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른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왜 66권으로 구성이 됐는가? 사실상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건 성경을 안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하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전부 보는 게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엿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좁은 문 이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좁고 험한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소수가 얻는 길이다. 반대로 넓은 문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것은 넓고 평평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거리로 간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믿음을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죠. 은혜, 값싼 은혜. 그러다면 방심돼요, 방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책임을. 끝까지 진리의 길을 찾아가도록.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거짓 선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해놨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길 저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호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고는 속에는 노략질하니라. 굶주린 일이야. 잡아먹으려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가장하는 자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20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 시작하면서 열매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열매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 인크로즈 안에 그 안에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와 못된 열매를 그 속에 담아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히 해서 뭐하게 할 따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두렵습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5장 22절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29절은 나왔고 30절은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 13에서) 이어지는 27절까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마지막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 두 가지 길, 두 가지 나무, 두 가지 집, 두 종류의 모형을 나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달콤합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복신앙, 번영의 신앙, 오늘날 넘쳐나고 있는, 오늘날 넘쳐나.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이 내용도 모세의 예수님의 5편의 설교, 마태복음의 5편 설교 끝에 항상 이 주제가 나옵니다. 특별히 강조되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지막까지 이 주제가 확대돼가 여기서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설교 마지막에 항상 이와 같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벌 이 주제 마지막 심판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새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구원에 대한 긴장감 마지막 때까지 유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고 애정되고 또 역사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거는 변함없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그와 같은 권위에 의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는 완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실상이에요. 끝까지 그 누구도 안심하여서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살지 못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부분을 보면은 구원파는 앞에만 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는 이 절대적인 그와 같은 구원이다.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끝까지 책임 있는 믿음을 유지한 자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성경을 온전하게 못 보면은 이미 얻은 구원에만 맞아요. 아직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요소예요. 요소. 어떤 자는 책임만 강조해. 책임만. 이것만 강조해. 율법적으로. 어떤 자는 반대로 이 은혜만 강조한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이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